굳이 이 부제를 달아보는데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제목 부제를 달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약 40년이 걸렸는데 그 광야 여정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주전 BC죠. 1446년부터 시작된 그들의 여정이 1406년에 마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첫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라암스이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들이 6월절 다음날 애굽에서 급히 나와가지고 숫곳이나 또 에담 또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모세의 큰 외침 출애굽기 14장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인데 그게 바로 홍해를 가르려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1년 2월 15일에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가지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년 2월과 3월에는 르비딤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한번 싸워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완전 대승 압승을 하죠. 또 이 르비딤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경우가 두 번인데 출애굽 초반과 출애굽 후반에 있겠거든요.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죠 사실은.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온다. 거기 베데스다 예수말 기도원도 큰 연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줬다 그러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산인데. 또 제1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부여받습니다. 십계명을 수여하고 거기서 성막을 건립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죠. 거기서 약 한 11개월간 지체합니다. 그리고 제2단계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행진하는 시기가 바로 이 2단계인데 제2년 1월 1일부터 시내 광야와 또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헌들이죠. 성막을 봉헌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놀란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의 시작점 어디냐? 여호와의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 또 굳이 더 말한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법궤에서 시작되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그 막 언약궤 위로 막 불이 오르고 막 구름이 있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막 보면은 다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는. 왜 그렇지 않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에게 바이블, 언약궤보다 더 구름기둥, 불기둥 더 확실한 성경을 주었는데 우리들이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 우리 말씀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시내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성막을 완성한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짐 쌀 때를 그들이 잘 아는 거죠. 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멈추면 거기에 텐트를 치는 거. 참 설교할 기회가 많잖아 그런데 민수기 이런 걸 공부해보면 대단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텐트 치는 게 아니에요. 텐트도 질서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정확하게 자기들 자리가 있고요. 그 지파별로 자기들에서 책임질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 갖다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언약궤 또한 여호와의 장막을 세우면서도 그런 일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다가 이제 디베라는 곳에 이르고요. 기브롯 핫다라는 곳에 이르는데 그들이 정말 많은 원망과 불만을 표하고 말죠. 기브롯 핫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이 막 불까지 타오르는. 그래 그들의 이 사이에 막 고기가 썩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준 데가 기브롯 핫다와였었어요. 그리고 제2년 3, 4월에는 이제 하세롯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길을 떠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첩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모세를 비방하다가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칠 수는 없었어요. 첫 번째 세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반면에 미리암을 쳐가지고 나병이 들게 만들었죠. 그래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미리암을 살려주시는데 진 밖에 나가서 7일 있어야 됐습니다. 진 밖에서. 왜냐하면 나병이 드는 순간에 거룩하지 못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진 밖으로 완전히 격리시켜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나병이 나아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2년 여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파견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했는데 그때 그들이 참담한 보고를 하고 말죠. 그리고 제3단계가 이르는데 이제 제3년부터 흔히 제39년까지를 말합니다. 이때는 불신앙으로 1세대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나갑니다.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 2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쓰기도 시작하죠. 그래서 이들이 수도 없이 이동하면서 진을 치고 또 출발하고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입성의 준비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 바란 광야, 신광야를 빙빙빙 도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갖다 무려 40년에 걸려서 가는 그 일들이 이제 제3기부터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림마, 림몬, 베레스나 또 린나나 리사나 게헬라다 또 세벨산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죠. 그리고는 그 제4단계에서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데 그 40년, 제40년 1월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리암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무리바 사건을 경험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 사건에서 어떤 일들이냐면 첫 번째 사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어떻게 말씀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뭐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메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무리바 사건인데 거기서 뭐라 말씀했냐면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속에 쭉 읽다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영어 성경으로 to ask라고 말해요. ask 말하라. 그리고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백성들이 막 화와 분도가 가득해 물을 먹지 못하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 성경에 발끈했는데 여기서 발끈인 거예요. 원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 해가지고 모세만은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데 여기서 한 번 화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다시 화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본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란 누굽니까? 아론과 자신을 말하는 거죠.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뭐라고? 하나님 말하라 했는데 그리고 반석을 왜 쳐요? 전에는 한 번만 쳐도 물이 나왔는데 왜 2번을 쾅쾅 치냐?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말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잖아요. 그죠? 반석을 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라고 말하고 치라 그러면 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모세야 아로나 아우시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말씀들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어기는 게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라는 두 가지.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함으로인데 우리가 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요, 모세가 절대 순종한 모습이에요. 첫 번째 반석의 사건은 순종. 그리고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 갖다가 나타내 보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명령해야 될 것을 갖다가 불순종으로 또 하나는 혈기로 하더라는 거예요. 혈기로. 그 불순종이나 혈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했을 때 그건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린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싸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었기 포용 수용하는 마음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저도 예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분노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많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 모세는 한 번만에 아웃돼 버렸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줬겠습니까? 그죠? 입만 열면 막 싸우고 다투고 했었을 살려준 게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반석을 두 번 치니까 혈기, 불순종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고 그 결과는 그렇게 꿈에도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마침 결정 오죽해서 모세에게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랬잖아. 그 모습을 바라봤던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여수린이여 너 같은 복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여수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니 정말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가끔인데 교회 건축을 잘 해놓고요. 사임하거나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도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 때리니 잘해놓고 교육관 사태까지 잘 전하는데 교회에서 파이어 아웃 시켜가지고 지금도 사역이 안 풀려가지고 힘에 겨운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 베세스다 기도원 같은 경우도 그 교회 본당이 큰 본당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중에서 장로님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대요. 사기를 쳐. 그래가지고 건축비가 날아가가지고 경내에 그 2만 평의 땅 일부에 정말 새로 잘 지은 본당하고 그다음에 잘 지은 주택, 잘 지은 건물들이 방이 뭐 60몇 개인가 있는 그 건물이 경매로 지금 넘어가가지고 지금 살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경매 받은 사람 물론 있겠죠. 근데 다시 그걸 구매해야 되는데 기도 중에 있다는 장로님이 도망. 의정부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였는데 상가교회에 있다가 2층 상가교회에 있다가 정말 성도들이 마음 모아가지고 교회를 잘 짓는다고 졌는데 그 제2청사 옆에 장로님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교회 건물을 잘 져놓고 남에게 뺏기는 그런 신세가 된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선배 목사님. 교회 이름 굳이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이죠. 사실. 제일 믿음이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행한 일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자기가 하나? 하나님이 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름과 더불어서 주의 몸된 성도를 잘 돌보고 주의 교회를 잘 돌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워낙 완악하고 강박하니까 막 목사님들이 내 교회야 막 권리 주장하고 싸우고 은퇴할 때 막 50억 100억 달라고 막 난리치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진짜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의 명령이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성경학자들이나 후대 신학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건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가 한 말 우리가 너희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모세나 아론이 기적의 주체라고 이렇게 드러냈다는 아닌 여러분 정말 저 같은 목회자는 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잖아요.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간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욕되게 해가지고 막 내 손만 닿으면 그 살아날 수 있어 막 이렇게 말할 때들이 혹 있을 수도 이거 정말 아닌 거죠.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막 기도했다고 돈이 온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도하니까 병이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도구일 뿐인 거죠. 영광을 가르쳤다. 또 거룩함을 훼손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자였는데 그들 백성이 화를 내가지고 물에 아니라 화를 내므로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고 거룩함을 갖다 훼손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흔히 말하는 여호와는 공급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공급하시는 분인데 자기들이 공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지만 그거요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직장생활하면서 11일 쭉 한다. 이걸 갖다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예요. 저울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어차피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얘기하면은 헌금 얘기하는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괜히 막 속에 반감이 생기고 그런 경우들인데 그거는 이제 신앙 초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근데 모세는 그 물을 자기들이 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의 일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고난으로 족한데 단 한 번의 고난. 그러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또 견해해요. 처음에 첫 번째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으로 족한데, 왜냐하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근데 모세는 2번 또다시 반석을 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훼손한, 영적 논리를 훼손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2번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한 번도 족한 거예요. 2번 없어요. 한 번 택한 자지 2번 택한 자, 3번 택한 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일정이 시작된다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제40년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서 애곡합니다. 그리고 또 40년 하반기에는 에돔을 우회로 돌아가지고 노뱀 사건을 경험합니다. 막 광야에 뱀이 나타나서 물고 막 그럴 때에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병이 났을 때에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해가지고 광야의 구리뱀, 노뱀이라는 걸 이렇게 다뤄놓죠. 그 사건들이 이제 출애굽 마지막 절정기에 이뤘던 사건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그 질쳐가지고 거기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될 부분들 갖다 이미 앞서서 싸워보는 건데, 그게 요단 동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갖다 거기서 이겨냅니다. 아주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나선 그 이들 때문에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제41년 1월 초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고별설고를 하고 그가 죽음을 맞습니다. 30일간 그들이 애곡을 하는데, 특징은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그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모세의 시신을 찾게 될 때 모세가 신격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의 김일성 또 김정일 마찬가지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관에다 넣어가지고 얼굴 다 비치게 놓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시인이라고 막 그러잖아. 신적으로 사람들은 완악하기 강팍하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가 후에 봅니다만은 이사야서에 가면은 그 루스단이라고 하는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 그걸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뱀 쳐다봐가지고 우리가 병이 나았어 막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깨트려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왜? 능력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내산에서 약 10일간 치료하다가 거기서 새로운 법과 질서를 세우는 기간을 갖는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그 불신앙의 세대를 정화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약 6개월간 머물면서 다시 제무장에서 마침내 제41년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진일집으로 40년간 광야정을 마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오늘 제목을 어디서 잡았냐면 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길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넥스트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말해주고 있어서 제가 거기서 나름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3일간 유숙한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에 이르러 거기에 건너기 전에 유숙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유숙하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밤을 보내면서 그 현장에서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걸 표현한다는, 자신을 드리는 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전투하기 전에 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3일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 교훈인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그 백성들과 함께 했다. 왜 굳이 이렇게 말하냐면요, 지도자, 영적 리더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말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도 전쟁에 다 이긴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하면 여호수아 다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다. 근데 진대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하찮은 적한테 진 거예요. 저 정도야 족가진 거야 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올라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그게 바로 아이 전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범죄했던 때도 어떤 때입니까?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궁궐에 있을 때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던, 그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같이 생겨나는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든 적든 하나님과 동행함과 온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이렇게 말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아멘. 같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리더들은요 같이 나간다. 여러분 보세요.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미군들은요 장군들이 최전방에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군 장군들과 미국군 장군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 군들은요 장군들이 희생을 많이 해요. 왜? 그 병사들과 직접 싸움에 나가게. 뒤에서만 있지 않고 벙커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인질 구출 작전한다 그러면 거기 최고의 지도자 지휘관들이 같이 나가는. 영화를 보면 거의 그래요. 역사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느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도 최일선에 자신이 먼저 나서잖아요. 그게 다름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가라. 뒤에서 먹고 마시고 부어라 이렇게 나간다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데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셔서 3절 4절 쭉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언약궤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그 거리를 갖다가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언약궤가 함께하는 건요, 언약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요거 잘못 썼다가 대패를 본 게 이제 홈나 비나스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죠? 전쟁터에 언약궤에서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가능했던 거죠. 그 백성들의 거룩함. 그런데 오늘 그 은혜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십계명 돌판, 광야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단 지팡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뭐 볼 것도 없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간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목사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 말씀이 같이 간다. 하나님이 말씀이 같이 간다. 그게 이제 그거예요. 또 하나는 만나를 넣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만나는요 하루만 지나면 끝나고 길어야 이틀이잖아요. 주일을 일 안 하니까 이틀 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법궤 속에 있는 만나는 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만나는 여호와의 공급하심이에요. 그래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라 그러잖아요. 나의 공급자. 그래 만나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 지팡이 넣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원래는 누구 지팡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생각 같으면 모세의 지팡이는 항상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세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줬어요. 어떤 권위입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인 매개체 역할을 했던 거예요. 매개체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론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아멘. 그러니까 요번에 베시다 기도원에 갔더니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잘 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권위가 내게도 있다는 걸 그들이 표하는 증거였겠죠. 근데 좀 더 잠자리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식사 하나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막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없습니다만은 막 간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막 온갖 것으로 또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이게 뭐냐 이제 그런 걸 제가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아론에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 이게 사실은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민수기 16장 보면은 민수기 16장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지팡이 사건의 발단은 레위 지팡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라고 하면서 반역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 제거할 때에 땅이 갈라져 버리잖아. 땅이 갈라져. 그리고 땅이 그들을 삼켜버려요. 와.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저는 제가 청년 때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멱살 잡고 끌어내던 장로님이 그날 바로 안전뱅이가 된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교회를 걸어 나오지 못했어요. 제 청년 때 그것도 잘 못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휠체어에 아들들이 데리고 와야 겨우 교회에 올 수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교회는 밥만 먹으면서 싸워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결국 목사님 쫓아내가지고 목사님은 더 좋은 교회로 가셨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처음 만났던 좋은 영적 스승이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부흥했던 목사님이세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권위를 갖다가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증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각 지파 지휘관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걸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두고 거기서 싹이 나게 한 게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던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이 살구나무 지팡이인데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룻밤 전화하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같이 맺을 거예요. 누구?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 반역했던 자들이
그걸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고 절대 겸손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설교 엄청 설교라고 하냐 막 이렇게 짜증낼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없겠죠. 당연히 없어야 돼.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언약의 돌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 하면 거기에 전적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노회 가면 법이요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잠한 법 앞에는 다 고개 숙이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앞에는 우리 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를 보면요, 또 에스라서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 낭독될 때는 성도들이 앉아서 듣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아멘, 아멘 두 번이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제일 앞서서 가게 하고 제사장들이 매개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앞서가신 대장 예수 따라갑니다 하는 그런 노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이 상징이었다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그 넘쳐나는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에 그 백성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알고 봤더니 물이 갈라진 역사가 있잖아요. 모세는 물이 갈라진 홍해를 지나갔지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물이 갈라지지 않은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넘실거리다 정말 넘쳐나는 그런 물을 갖다가 담대하게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발을 넣으니까 물에 빠지니까 물이 갈라진 역사가 있어요. 이게 절대 순종의 모습. 모세와 그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건 하나님 100%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건데 백성들이 막 모세 막 멱살 주고 막 흔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요단 사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첫 번째 사건은 언약궤 없이 리더 모세만 바라보고 갔던 그 길 아니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따라서 앞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이 요단도 갈라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풀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길을 갈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하라. 적당. 이거 거리가 약, 이제 성경 표현하는 거리를 갖다가 요즘 다리로 환산하다면 약 900m에서 한 1km 정도의 거리를 갖다가 언약궤가 앞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200만 명이 가는데 한 줄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막 갔을 텐데 다 볼 수 있었다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간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임재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건 정말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진다, 그건 정말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안 읽어지고요,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냥 딴짓이나 하고 있고 졸기나 하고 있고 막, 그건 점검해 봐야 돼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어떤 자, 성경 속에서 말하고 의미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고라 같은 자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 같이 교제하는 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던 돌을 떼어가지고 도망가는 그 장로가 천국에서 볼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름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법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로웠겠지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 따라갈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뒤를 따르니 요단강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온 이후에 요단강이 닫혔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중앙에도 또 요단강 건너편에도 두 개의 단을 쌓잖아요.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물이 넘치면, 물이 출렁출렁하면요,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기념비가 보이지 않는. 그런데 물이 좀 그치면 후에 후손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빠 저거 왜 있는 거야?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갈라준 표를 갖다가 말해주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들을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히트 카다시라고 하는데, 카다시는 구별됐다는 건요, 케도시, 카다시 이렇게 발음하는데, 카다시는 구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히트 카다시는 성결하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돼? 스스로 거룩하게 하다의
조금 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그냥 일반 카다시는 거룩하게 하다는데 이 히트 카다시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온 게 그는 스스로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스스로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요단강 사건은 그런 영적 증거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돼요. 그 여호수아는 성결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는 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기기로 나타내는 거죠. 그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죠. 그들이 칼과 창으로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고 그 은혜 따라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20장에서 이렇게 역대하 17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누구 말이에요 이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6.25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은혜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4,000분의 1이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작전 비율이 4,000분의 1을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가 감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말해요. 또 역대하 20장 15절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위에는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었고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전쟁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의 섬기 기업 다 사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그 인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줄 알고 있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줄 알고 있고 내가 기업을 세워가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나는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게 계속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딸 내가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막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겁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은혜를 보는 게. 그러니 자살하려고 갔던 사람을 갖다 교회 앞에다가 어느 택시기사 갖다 놨고 기도원이죠. 기도 앞에 갖다 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그때부터 성경 1자도 몰랐던 일자무식 이 원장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 사명 주셔가지고 그렇게 치유 사역과 기타 사역에 넉넉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 듣고 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태의 문을 여는 거 부의 축복을 주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절대 겸손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아비람 다단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돼? 아들 주시니까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 성령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할렐루야. 그러니 무당이 그 원장님한테 그 돈 갖다 주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2만 평 땅을 갖다가 살 수 있게 전혀 생명부지. 그런 말씀들은 뭐 수도 없이 있죠. 수도 없이. 우리는 성결함이 필요한데 오늘부터 우리가 성결하기를 힘쓸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함이죠. 거룩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정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로 주시거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결할 수 있겠는가? 역시 여전히 우리 주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찰 때 다른 게 안 들어오는데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게 들어오는 틈새를. 우리는 99.999%가 아니라 100% 예수 충만해야 되는. 이게 떠나가니까 부모에 대한 경외심도 목회자에 대한 경외심도 교회에 대한 소중함도 국가에 대한 존중함.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그렇죠?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반이 전과자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 사범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게 세상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범죄자들도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홀리 스피릿. 그래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야 되는데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이 활동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악한 사단이 막 끼어드는.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최고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넘봤. 그리고 어떻게 돼?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넘봤다는 거 보니까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글을 하나 가기 전에도 올리고 가서 올린 글들 중에 하나가 뭐냐? 탑이냐
제단이냐? 여러분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글을 써가지고 만들어서 올렸는데 탑이냐 제단이냐? 여러분 제단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요. 탑은요 나를 높이는 거. 우상의 동상들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할렐루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발걸음이 새로운 역사를 써갔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는. 근데 그 길을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앞서 가신 대장 예수 따라간다는. 그리고 3장 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영적 확신 속에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서감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 오늘 살아보지 못한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인생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론 노력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내 길을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이거나 거기에 따른 책임보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요단도 갈라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헬린 켈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된데 되게 하신다는. 단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의 발을 통해서이다. 헬린 켈러.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곳에 유숙하라. 깨어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자다가 졸다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역사 속의 새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왜 서두르지 않습니까? 법궤가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를 따라갈 때에 우리 성령 충만해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놀란 일을 경험할 거다. 올 여름 가운데 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